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장인일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던 사울을 책망하시고 그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크게 후회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울의 원아웃, 사울의 투아웃은 몇 장이랬죠? 15장. 우리가 지난 시간 13장 우리 계속해서 오늘까지 이제 살펴보는데, 13장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버림받은 사울의 원아웃, 15장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버림받은 사울의 투아웃 15장, 그리고 마지막 완전히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28장, 무당을 찾아갔던 사울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지요. 이렇게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사울의 버림당하는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변의 모리알과 같이 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 쳐들어왔다 할지라도 사울은 이미 사무엘상 12장에서 암몬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크게 전투를 벌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의 경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해변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온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이 사울은 그때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이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장 우리 사무엘상 1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11장 13절 말씀, 11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이 말은 지금 암몬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크게 승리하고 난 이후 이 전쟁의 승리가 무엇 때문이었는가 하는 것을 이 사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크게 싸워 이길 수 있었노라. 그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3장에 이런 또 한 번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울은 얼마든지 또 한 번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충분히 기대하면서 전쟁에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병거,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했어요? 병거는 탱크라고 했죠. 탱크가 3만 개, 말을 타고 쫓아다니는 병사들이 6,000명, 그리고 모래알과 같이 많은 저 군사들의 모습을 보고는 사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암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울 왕의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이스라엘 군사들이 캐치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왕이 흔들린다, 왕의 눈빛이 흔들린다, 동공지진이 났다, 그를 믿고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걸 캐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연히 알죠. 우리 왕 사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떨고 있구나, 다 알게 된 거예요. 리더의 흔들리는 모습을 본 군사들은 사기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꽁무니를 내빼면서 도망을 치는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도망을 쳐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사울이 뭘 했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자기 권한 밖에 있는 일을 그가 마음대로 행한 것입니다. 물론 사무엘이 우리가 이미 살펴본 12장에서 그가 고별사를 하면서 은퇴를 한 것은 확실한 일이지만, 은퇴하고 영적인 질서 속에서 그가 해야 될 역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이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백발이 희끗희끗하고 내가 직분을 맡았지만 은퇴를 하고 또 어느 일선에서 교회의 어떤 행정이나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서 내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는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질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이 영적인 또 귀한 권면을 하고 또 믿음이 약한 자들을 끌어주고 세워주는 이런 역할들은 나이와 은퇴와 상관없이 계속 해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고별사에서 사무엘은 뭘 쉬는 것을 죄다 이렇게 말했죠. 기도 쉬는 것을 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은퇴가 있어요, 없어요? 기도는 은퇴가 없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은퇴가 없다. 기도는 은퇴가 없어요. 영적인 질서 속에서 해야 할 역할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사울은 그 영적인 질서를 파괴하고 마치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집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내가 마음대로 끌어당기고자 했던 그의 마음이 거기에 반영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월권을 하면서 드린 그는 하나님의 크신 도움 속에 이 전쟁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고 주관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지요. 이처럼 사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면 선을 넘는 일들이 벌어지게 마련입니다. 20세기 초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있었고 그 이후에 미국의 가장 큰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이제 얼마 되지 않은 2008년도에 있었던,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리먼 브라더스의 글로벌 금융 위기. 2008년도 굉장히 어려운 미국의 상황이 있었어요. 이 리먼 브라더스라고 하는 금융회사는 부동산 시장,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뜨거운 열기에 휩쓸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금융사들이 막 돈을 많이 벌어가는 이 모습들을 보고 마음이 초조해진 것이죠. 우리도 뭔가 허상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위험천만한 일들을 이 리먼 브라더스가 이제 추진하고 밀고 나갔던 거예요. 조금만 시장이 흔들려도 걷잡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으로 이 리먼 브라더스가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그 길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자 리먼 브라더스는 결국 파산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고 그 여파는 세계 금융을 흔들어대는 어마어마한 정말 쓰나미로 몰려왔습니다. 단기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 장기적인 위험을 간과하고 조급함이 이끌었던 무모한 도박과 같았던 일이었던 것이죠. 얼마 전 한국, 우리 대한민국 교육계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한 사건도 있었어요.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학부모와 담임교사, 행정실장까지 연루되어 있었던 이 사건은 단순한 시험의 부정적인 행위의 수준을 넘어서서 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깊은 불신을 갖게 만드는 그런 아주 심각한 사건이었어요. 3주밖에 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피의자는 학부모 A씨, 담임교사 B씨, 또 학교의 행정 담당하는 행정실장 C였습니다. 학부모 A씨는 딸의 시험지를 빼돌리기 위해서 담임교사 B씨와 공모를 했습니다. 거금을 주고 시험지를 빼내고, 그리고 행정실장은 싹 눈 감아주고. 와,
이 담임교사 B씨는 A씨의 딸에게 개인 과외를 해주면서 시험지 유출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인 범죄 행위였어요. 특히 교육 시스템 내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중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모든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이들은 자신이 가진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교육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다른 학생들의 꿈과 비전을 짓밟았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시험지를 빼돌린 학생은 고등학교 입학한 이후로 줄곧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빼돌린 시험지를 통해서 미리 문제와 답을 숙지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으니 그거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실은 교육의 공정성과 기본적인 가치를 매우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였습니다. 딸의 성적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이 부모의 행동은 교육의 본질을 잊어버린 채 오직 결과만 중시하는 그릇된 교육관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한 번만 다시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시험 문제 다 알고 정답 다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 외워놓은 정답을 다 마킹하고 써서 전교 1등 놓치지 않으면 영원히 전교 1등 하겠습니까? 그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것, 하이클래스 대학에 들어가는 것, 그것만이 그 사람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 아이의 인생이 일평생 바른 길을 걸어가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겠다. 한 번만 다시 생각을 해봐도 알 수 있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한 번을 생각하는 것을 하지 못했을까? 조급함이 판단력을 다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시야, 육신적인 시야, 판단력, 분별력을 다 가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울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거예요. 제사를 집례하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호의를 받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라 내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이 전쟁을 밀고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기게 해주시겠지. 오직 결과만 보고 달려가는 이 결과 중심주의가 그의 눈을, 그의 판단력을 다 흐리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에게 이제 남은 군사의 숫자가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것으로 내용이 시작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 명이라고요? 600명 가량이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잘못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번역에 대한 내용들이 다르게 번역되어서 이 번역이 우세하다라고 해서 이제 번역된 부분인데요.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이 부분이 70인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자기 길을 갔고 나머지 백성들은 사울을 따라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자기 갈 길 고향 라마로 돌아갔고 사울의 군대는 베냐민 기브아로 사울과 함께 올라갔다, 싸우러 갔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15절이 오늘 성경처럼 되어 있으면 사울이 전쟁하는 전쟁터에 사무엘이 따라간 듯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뉘앙스가 전혀 아니에요. 사무엘까지 잃어버린 사울의 모습을 성경은 분명히 꼬집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 사울은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스스로 구원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1장에서 암몬과의 전투 때 사울과 함께 했던 군사의 숫자가 33,000명이었고 15장에서 아말렉과의 전투할 때 사울의 군대의 숫자는
21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3장에서 사울의 군사의 숫자가 600명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울의 손에 남아있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울의 군대는 완전히 와해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기드온의 300용사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600명의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어지는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군대가 세 편으로 조직을 세 부대로 나누어서 각기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고 있는 모습이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울 왕, 그의 곁을 지키고 있는 오합지졸 600명의 군사들, 블레셋 군사들은 새 부대를 조직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있는 상황, 속수무책에 아무것도 손댈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맞이한 사울의 이런 모습, 한마디로 정말 군사적인 이 정말 무능한 그런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 본문 19절부터 23절까지는 이 블레셋 군대의 군사력과 이스라엘 군대의 군사력의 이 군사력의 격차가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났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본문의 내용이 끝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블레셋은 그때 당시에도 철기 문화가 융성해서 이 히타이트 민족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지중해 근방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이스라엘보다 빠르게 흡수하여 철기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온 사람들이었는가 한 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공도 없었고 가지고 있는 모든 농기구들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그 농기구를, 무뎌진 농기구를 다시 갖다 주어 철공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겨우 짓고 먹고 살아갈 수 있었던 형편의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군사력의 격차가 어마어마한 차이를 나고 있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진국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블레셋은 이제 군사력으로 말할 때 선진국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본문의 내용이 끝나고 있어요. 이어지는 20절, 21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아멘. 여기 벼리려면, 벼리다가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벼리다. 그렇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벼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근데 벼리다라고 하는 것이 무뎌진 농기구를 다시 아주 날카롭게 가는 행위를 두고 벼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기가 사용하고 있던 이 청동으로 만들어진 농기구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다시 날카롭게 가는 일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해요.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3분의 2 세켈을 지불해야만 이 무뎌진 농기구를 다시 날카롭게 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군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비해서 뒤지는 나라였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전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던 이 사무엘상의 기자가 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기구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겠지요. 그것은 바로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왕자 요나단만 철제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오합지졸 군사들은 쇠스랑, 쇠도끼, 또 삽이나
보습과 같은 것들, 낫 뭐 이런 것들만 가지고 전쟁터에 나와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의 승패가 도구에 달려 있지 않다는 사실을 사무엘상 기자가 이 사무엘상을 읽고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마지막 전쟁의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의 이 군사력의 격차를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농기구를 벼리고 있는 이런 일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조급함으로 분별력과 판단력을 다 잃어버린 채 잘못된 오판으로 다 이겨놓은 싸움을 실패로, 패배로 장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는 무기의 강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경고를 듣고 그 즉시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11장 암몬과의 전투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했더라면 그들은 농기구를 들고 있었다 할지라도 블레셋을 능히 무찔러 이길 수 있었을 것이지만 상대의 무기와 전략과 위용과 크기만 보고 앉아 있으면 결코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나는 이겼을 것 같다. 나는 졌을 것 같다. 봐요. 손을 안 들잖아. 과연 해멸의 모래알과 같이 탱크를 3만 개나 끌고 온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성경 통독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14장에 넘어가면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반전의 역사로, 승리의 역사로 일으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쟁의 승패가 무기의 강약에 달려 있는 거예요. 농기구 들고도 이길 수 있다. 철제식 무기가 없어도 이길 수 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람이지 우리 손에 들려있는 무기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블레셋과의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속에 빛을 발한 그 사람은 바로 누구인가? 사울 왕의 아들 왕자 요나단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뛰어드는 용기를 가지고 있던 한 사람,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었을 때에 그는 위태로운 사울의 나라를 건지고 살리는 모습을 볼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 했죠?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장인이십니까? 여기서 설교 제목에서 말하는 장인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영원한 장인은, 물론 여기 명인 이산이 계시지만 장인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인생의 장인이 되실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의의 병기요 도구가 되어서 여러분들 인생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영적 전쟁을 승리케 해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무엘상 기자는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여 이런 말씀을 기록해 두었음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가 가진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 매일 우리는 성공 가능성만 따지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에 들려있는 것만 매일
주목하며 사는 사람, 그러면 내 손 안에 있는 이 가능성만큼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손에 딱 붙들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손에 여러분들이 딱 붙들려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손에 쥐고 있는 그 성공 가능성만 보고 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량만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불안하고 평안하지 못한 여러분들 손에 붙들고 있는 것만 바라보며 사는, 정말 매일 도구만 탓하며 살아가는 인간 장인으로 사는 불행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사울 어땠습니까? 매일 엘라 골짜기에서 야,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와보라 해. 야, 하나님 죽은 거 아니야? 하나님 놀러 간 거 아니야? 야,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진짜 살아있니? 하나님을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군대 너희들은 쪼다 아니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 한 사람 상대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다 꽁무니를 빼고 숨어있니? 라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할 그때에 사울은 뭐 했습니까? 자기 입고 있는 갑옷,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 창 이런 무기를 다윗에게 입히려고 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 그 불안에 떠는 모습 아닙니까? 자기 손에 있는 거 어떻게든 다윗에게, 그 조그만한 꼬마인 소년인 다윗에게 자기 입는 갑옷이 맞겠습니까? 맞지 않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든 입히려고 하는 거예요. 내 가진 성공 가능성으로 골리앗을 이겨보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거 입고 나갔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다윗이 사울이 입혀준 갑옷과 그가 손에 쥐어진 칼과 창을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는 뭐하고 나갔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갔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5가지, 그 5개 돌멩이를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돌멩이 집어넣고 골리앗 앞에 나간 것이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골리앗을 만나러 가다 보니 저기 작은 시냇가가 흐르는데 그 시냇가에 흘러 떠내려가는 돌멩이 5개를 보고, 야, 이거는 내가 쓰면 좋겠다 해서 돌멩이 그때 집어넣고 골리앗 앞으로 나간 거예요. 사울은 자기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해 보려고 성공 가능성을 타진하는, 도구를 탓하는 그런 장인의 삶이었지만 다윗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장인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붙들린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들고 가지 않았지만 골리앗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 조약돌을 주어서 골리앗을 상대했다는 거예요. 돌멩이를 먼저 챙긴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그때의 방법이 생기더라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았던 다윗은 이처럼 도구를 탓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 먼저. 믿음 먼저. 여러분들은 믿음 먼저, 다음이 무기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 먼저, 무기 다음. 여러분들 믿음이 먼저고 무기는 다음이에요. 무기 먼저 하고 믿음 그 다음 달라는 게 아니라, 방법은 무기는 그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입니다.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에 딱 철기로 만들어진 무기가 딱 2개 있었어요. 근데 그 2개 중 하나를 사울 왕이 가지고 있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나눠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이 성경 기자가 밝혀주고 있는 이유는,
사울과 왕자가 잘했기 때문일까요? 못했기 때문일까요? 이스라엘의 철기로 만든 무기 딱 2개 있는데 그 무기 2개를 왕과 왕자 둘만 딱 가지고 있고 나머지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백성들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그저 가지고 있는 거 보습, 쇠도끼, 삽, 괭이 이런 거 들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왕과 왕자가 잘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짚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군사들 앞에서 절대 떳떳하지 못했던 사람들임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자기 손에 들린 도구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늘 이처럼 맨날 도구 탓만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 가능성만 타진하는 여러분들 손에 붙들린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 손에 딱 붙들려서 믿음 먼저 무기 다음 무기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은혜를 맛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